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종말의 중요함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현재 내 삶을 재수정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수정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종말론과 관련해서 볼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그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든지 사복음서든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심이 있다고 하는 파루시아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 그러니까 오늘 남겨진 이 교회는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여러분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등 자들이라고 고백한 같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야 될 나그네일 뿐이지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갈라디아서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공중 들림 받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것, 아니 곧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달리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한사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땐 좋았는데 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숙제, 과부하를 안고 있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난밤에 PPT 또 숙제를 해가는 중일자리 우리 용연이 아들이 은혜 받을 땐 좋았는데 또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이것도 되지도 않는 손가락도 짧아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손가락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2배, 3배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에 또 속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기특해. 아침에 잘 못 일어났는데 아들 그랬더니 아빠가 나 데려다 준다는 사인이구나 하고 얼마나 와서 그냥 뽀뽀를 달게 해주는지 내가 또 피곤한데 더 잘나 그러니까 또 집에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좋은데 현실은 여전히 태산 같은 숙제를 끌어안고 살죠. 그것은 성도의 삶은 한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고 한 발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으로 가는 그 관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현실을 겪어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의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종말론자들의 신앙은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회자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회피한 채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들과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현실과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들만 구원 얻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는 앞에 보면 역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85년경, AD 85년경 요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85년 뭐 요쯤에 다 됐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빨리 AD 52년경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몇 주를 머물게 되냐면 3주 동안 머물고 잠깐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3년은 전해야지 예수님처럼 한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인데 3주만 씨앗을 뿌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1, 2절 가서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 2절.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절대 복종, 그 다음에 절대 순종,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절대 헌신, 그 다음에 절대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여러분 늘 적어요. 오늘 누가의 그 뜨거운 주님 만난 감격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선교지에서도 일일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편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귀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적고 남겨서 이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세요. 그게 또 하나의 생명책이고 그게 또 하나의 뭐죠? 은혜 간증집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7장 1,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로와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결국은 그를 따르는 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아니다.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신학을 공부해보면 예수님은 꼭 사복음서에 구약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해당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건넬 때 어디 본문을 늘 택했냐면 잠언과 시편도 택하지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어디였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나오는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화가 났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럼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누가요?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것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나는 막상 저기 가서 먹지도 않는데 누가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승질이 나는 거야. 그거 좀 이해하시나요? 이런 거? 아우 저 영화 난 안 볼 거야. 저 영화 재미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봐야 되나 말을. 근데 끝까지 재미없대. 그거 별 하나밖에 안 줬대. 이런데 누가 와서 또 재밌다 그러고 울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야 예수를 구원 못 받아 이러는데 헬라인들은 막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서 삶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정작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했다고 작전을.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는데 오늘 그곳에 가서 새 안식일 하면 뭐예요?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3주간 강론했는데도 그곳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는 핍박이 심해서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버리고 간 배신자처럼 소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쨌거나 너무 어렵게 떠나온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자였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그가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외의 얘기를 해요. 문제가 엄청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걸어갔다고 오히려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칭찬인지. 자,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거기 여러분 표시해놓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엄청 많이 했던,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다른 교회는 이런 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도 이렇게까지 칭찬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우리가 빛과 오늘 말씀과 같이 낮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봐도 빛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 얼굴이나 모든 삶에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저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그 소식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를 봐도 우리가 정직하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삶, 그걸 목사님 뭐라 그랬죠? 본보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8절에 또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됐던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나는 너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승준이가 요거 또 반대로는 얘기 안 하겠지? 목사님이 너한테 뭘 혼을 냈어? 혼을 냈어. 그러면 승준이가 잘해서 혼냈을까? 잘하는데도 혼냈을까? 못하기 때문에 혼냈을까? 알았어, 승준아, 됐어. 나 너무 무서워 죽겠어. 잘못하니까 혼을 내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각처의 소문이 나니까 나는 너희에 대해서 아무 말할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 삶이 퍼펙트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5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그들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들에게 해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5장에 종말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는 한두 번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7절. 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을 다해서 내가 힘을 썼는데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마다 말렸는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야 너희는 버려진 고아야. 너희 사도 바울 거짓 복음 전한 거야. 여러분 우리 탕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이재학 목사가 저 옥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곧 없어지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없어진다고는 안 해서 엄청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니네 버려놓고 그냥 놔놓고 너네 사생아야. 그는 이제 안 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떨어진 것은 얼굴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보기 위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계속 길을 막았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곳이고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어디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곳이 바로 요 데살로니가. 계속 선교하는데 그가 뭐 길을 틀어서 데살로니가로 갑자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게 되면 또 비바람 불고 또 배가 뒤집히고 하면 못 갈 수 있죠. 어쨌거나 사단이 그 일을 막아서 못 간 거지 오해하지 말 것을 오늘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5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 타임, 시기는 뭐죠? 시즌이라고 했죠. 우리 계절이라고 하는 시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느 날 크로노스 하루 이틀 내가 30대 40대 살아가는 그 한 정점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흔드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통해서도 무언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뒤집어져서 다 신학교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녹화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임해서 우리가 마음이 또 입술이 또 우리의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오늘요 오는데 보이더라니까 몸살 났다 그러지 아프다 그러지 그런 거는 아주 얼마나 이렇게 카톡 보고 그러지 않았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나 오늘 안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휴 몇 사람 모여서 그래도 요 사람들 오늘 오는 사람은 내가 다 신학교 추천서에서 그래도 다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왔거든. 너무 많이 모였어. 너무 많이 모였어. 근데 뭐냐면 은혜가 임해서 말라 요 한 사람이 동역자고 요 승준이도 사춘기에 요거 막 승질 부리면 무서워요. 심지어 우리 아들도 얼마나 무서운데 수아봤죠 아까 수아 주제가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은혜가 와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손이 따뜻해지니까 에이, 한 사람 영혼이 귀한데 한 사람을 100명 어떻게.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2년 3년까지 교회 건물도 없을 때 수제비 떼먹으면서 서울에서 그냥 소록도로 나완저촌에 가서 목회를 한다던 우리 김도진 목사님이 당시 전도사인데 아유 형님이 개척했다는데 형님 마음을 내가 아는데 형님이 다 버리고 오산 논바닥 위에서 목회를 한다면 소록도 가는 이상일 텐데 거기 가서 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정말 저게 그냥 막 7만원짜리 월세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수제비 뜯어먹고 제자훈련하면서 우리가 먼저 쓰자고 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어렵게 하다가 그가 여서 훈련받고 돌고 해서 이제 한 교회 담임이 한 달 전에. 그래서 저는 가지 못했지만 교회 이름으로 화납니다. 근데 마음에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그 30대 눈물 내가 해준 걸 하나도 없어. 기도했더니 만난 지 3개월 만에 장로님 딸하고 딴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결혼해서 지금 또 잘 살고 있어요. 이경환 목사님 열심히 뭐 사례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저 얼굴 새까매지도록 그냥 열심히 뜨다가 그냥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또 그랬어요.
김가람 목사님 뭐 있어요? 줄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소리만 크지 목소리만 크지 성경책 밑에 땅을 써 있는 것 같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또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것도 어디 뭐 인터넷에서 이러다 채팅으로 만났다는데 그렇게 이쁜 또 사모님을 만나고 하늘 땅 교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도와야지. 그랬더니 개척을 했더니 애가 2명밖에 없대요. 걔네 2명 주일날 왔는데 그렇게 환장하고 미치겠고 아주 죽겠다고. 그래서 그럼 오늘도 오나? 그랬더니 전임자가 70평 건물만 이제 월세 물려주고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안 와요. 오늘은 우리 애 그냥 이제 말 때 애 앉혀놓고 또 예배지. 그래 도진아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 너 봤잖아. 그렇게 해라. 네가 지치지만 않으면 교회 세워진다. 도진아. 형님 언제 올 거예요? 그래서 뭘 언제가 왜 죽을 일 있으면 얘기하라며요. 그 왜 그래? 그런 얘기는 왜 해? 뭐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 우리 교회 이제 겨우 이제 뭐 좀 뭐 하려고 그랬더니 고운 냄새로 얼마나 사람이 좀 늘었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화레이가 필요하대. 사과 말씀은 준비하는데 화레이 또 얼마 되나? 아니면 중고래도 사서 내라. 형님 날 추워지는데 여긴 추워요. 전라도 순천인데 형님 10일 중순까지는 좀 다녀갔으면 좋겠네. 나 무슨 성경 사도행전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순종하고 갈게. 화레이 또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만 믿어. 그러니 제가 이렇게 그냥 뭐 어려움 있으면 형님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돈백 내놔요. 난 네 아는 게 너 그냥 깡패를 내가 아우로 한 것 같아. 작년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정지철 목사님 난 너 한 걸 후회해. 형님이 도와야지 누가 도와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계속 다 하고 있어. 나 그래서 이제 양복도 좀 추리하게 또 좀 이렇게 머리도 그래서 이발도 못하고 내일까지 비 오면 꼭 머리 자르거나 지지거나 꼭 하려고 좀 다부지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심각한 재림에 대한 그 문제, 종말에 대한 것 가지고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1절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쓸 게 없다는 걸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랬구나 이럴 때도 있지만 계속 그랬구나 이러면 이분이 서요 안 써요? 그만 좀 속색이요 집사님. 어제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좋대. 그냥 한 5년 6년째 계속 교회 와가지고 또 삐지고 가면 또 그냥 가려면 가. 어디 교회요? 멸류관 교회. 가랬더니 진짜 가요. 다시는 안 보겠대. 왜? 집사 직분 안 드렸다고. 근데 아니야 재밌어요. 저 은혜를 얘기하면. 근데 갔더니 거기가 뭔데? 멸류관 교회는 장례식 전문 교회. 연세 드시고 목사님이 돈은 있으신데 목회는 못하겠고 주님의 일은 하고 싶으니까 영안실 하나 허가받아서 용 저기 산골짜기에 수목장 운동하시는데 새벽에 교회 정탐하러 갔더니 그 지하 밑창으로 계속 내려가도 아무 빛이 없는 거예요. 갔더니 영안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어쩜 목사님 나를 이렇게 죽이려면 완전히 저 그냥 시체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지 천국 간다는 사실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 할렐루야 다시 하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똑같은 말이 혼을 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이나 너희에게 더 능력을 보여줘야 너희가 이런 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겠냐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귀신들의 한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과 같이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 안에 뭐냐면 그렇게 임할 거라고 나는 누누이 너희에게 이미 가르쳤고 모르겠어요. 편지로 이미 전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이미 가르쳤는데 왜 다 아무
흠잡을 게 없는 너희가 그 종말로 재림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흔들린다 그러니 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그때가 온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같이 마지막 진주에는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나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구름이 있으면 뭐가 와요? 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그냥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갑자기 뭐 자다가 그냥 꽉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타석처녀와 같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나는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와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봤죠. 어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왜 그걸 묻냐?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가 해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저기 최전방에 들어가서 철책 안에 근무하는데 거기는 다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막 나가서 겨울에 가면 영하 30도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러면 뭐 말하다가 입김이라도 요 안에 타고 가면 이 볼이 그냥 툭툭 터져요. 입김이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산 꼭대기 아무것도 없는 철책에 그 높은 곳에 거기에 있으니까 오죽하면 춥다고 자살한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써놓고서 총기 자살한 우리 후임병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써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앞에 어차피 산 몇 개 있고 이 산에는 다 지뢰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못 오는데 여기 한밤에 나가지고 6시간씩 막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사수가 나타나야 모르고 토끼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냥 쓸데없이 수리탄 까고 보고하고 이런 건데 여기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딱 있어요. 반드시 저기 올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무 태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 놓고 딱 지치게 하고 뭐 눈싸움하고 그러죠. 후임병하고 거기서 뭘 추운데 6시간까지 그래요. 마치 오늘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시간을 공백기로 함부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은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그때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10달의 시간 동안 이 고통을 겪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게 여자인데 우리가 뭐 날짜를 따져서 10달은 기다리죠. 이때나 저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올 때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10달이 되는 온다는 때를 알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산모고 엄마의 마음인 것처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예수를 정확히 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해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저기 지옥 불목불에 던져져서 그럼 거기 가면 요한계시록은 죽는다 그래? 아니야. 평생 거기서도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거기 기름 속 가운데서 거서 그렇게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깜깜하면요 다 잠들어 있기 마련인데 믿는 우리는 누구냐면 빛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면서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오늘 수요 예배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뭐냐면 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훈련의 때예요. 그래서 그냥 또 나를 치고 복종해서 피곤하고 고뇌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 나오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많은 징조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6절에 보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들이 전하는 그 종말론에 겁을 먹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문자를 가지고 모 교회 그 있어요. 뭐 예루살렘 어머니에 뭐 암사랑이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동네에 저기 큰 집 있어요. 댓글 자꾸 걸어요. 거기 집에 사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낙네들이 아침에 그냥 출퇴근시키고 그냥 아침부터 때때 옷 입고 막 가요. 전도하러 다녀요. 그 이유는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1인당 100명은 전도해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교리교육을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시험 빠지도록 전도하러 다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충격.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인데 나는 그런 열심이면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항상 여러분은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지나친 열심은 내 열심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미테이션, 적당히 모방하고 카피하는데 자기들이 맞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 없는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를 겁박을 하고 협박하는 용어로 뭐를 써요? 종말론을 들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기성교회는 다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핍박받는 자들이고 우리만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우리만 구원 얻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처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광명을 찾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도적같이 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에게 그냥 오는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면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 데려갈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겁을 할 때 여러분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나는 분명히 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아시는 주님이 주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3절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24장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나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 이 말씀 이해하죠?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갈, 돌바, 어디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거는 뭐라 그러죠? 이생과 세상의 그 염려, 세리들의 그 염려, 그 기운이 다 막혀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더 이상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고 그 말씀 비유를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21장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분해져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하여져서 지금 이게 죽는지 모르는지. 개구락지 여러분 저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막 개구리 먹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막 이랬는데 전 그거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고향 친구 봉순이랑 보니까 여자들 모이면 어머 그거 어떻게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로 들어와서 나랑 원주민으로 만나면 야 봉춘아 개구리 잡아왔니? 그 알가진 내 거다. 얼마나 잘 먹는지 난 여자 말을 안 듣겠어. 아 무서워 어떻게 어머 거머리 송충이 안 믿는다니까. 어머 막 만져 장난도 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들이 바로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빛으로 빚어진 존재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의 증거는 뭐냐면 빛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어둠이 찾아오는구나, 사단이 찾아오는구나, 내 마음의 근심이, 염려, 이거 다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사단의 작전이구나,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외치고 선포해야지. 죽게 돼서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벌써 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다음에 어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끝에 20절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가 현명하고 누가 믿음 있는 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외치는 자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들라고 말씀하냐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표시해놓고요. 7절 말씀은 자고 취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신 놓고 그냥 자지 말고 세상이 밤이라고 해도 너희는 낮과 같이 낮의 자녀고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요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저도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나니까 야, 고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고난에 내가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일이 있구나. 우리 가문이 가야 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고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손발 다 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족하고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 삶 가운데 요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갈라내는데, 고난의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국 땅에 임한 깜깜함이 그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 중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산업이 풍부하고, 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가서 한번 표시해서요. 창세기 47장 27절 엄청 중요합니다. 다 세상이 잠들고 어두워도 하나님이 감춰놓은 베들레헴이 있고요, 감춰놓은 고센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47장 27절,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힘들고 죽겠고 그냥 어둠 속에 갇혀서 있어요. 그러나 47장 2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아멘. 고센은 애굽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고요,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가 있는데 거기가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고센은 애굽에 있는 그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 해서 버려놓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그 가문, 특히 누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와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을 때 형제들을 불러내서 애굽으로 불러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뭐냐면 애굽의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은 아예 버려진 땅이고 거기에 뭐가 나올 게 없다고 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인가 7절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 7절. 출애굽기 1장 5절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찾아보세요. 1장 5절. 지금 애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람세스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에 지금 애굽 바로가 왜 무서워하냐면, 여러분 5절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지금 팔려왔다가 요셉이 그 부모 형제를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난 이 사람이 70이면 그 부족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넌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피해왔다가 그 수가 얼마나 장대하게 퍼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묵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내 민족을 크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고 연단의 장소 광야였던 고센 땅, 이곳에서 400년간 정착하게 되고, 그들은 애굽 출애굽을 하는 출발 근원지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 됩니다.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고 또한 출애굽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애굽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빛의 자녀들을 머물게 하고 그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주님이 혼돈, 흑암, 공허가 가득한 1장 2절, 그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그 첫 말씀 뭐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찾아오면 우울증 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교회 개척에도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이미 우리의 믿음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몇 년 해보다 안 되면 접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산전수전, 아유, 저 자식이 뭐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막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고 하면서 목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가면 또 따라와야 돼. 그 앞에 선 사람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지,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갑니다. 아멘. 한 사람의 빛의 자녀가 그 가문을,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인류 민족을 구원함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은 도저히 믿지 않던 그때에 요나 한 사람이 다시러 그러다가 니에미아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러 가게 돼요. 그래서 요바에 갔더니 뭐라고 해요? 1장 5절인가 맞죠? 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침 지중해 요바로 가는, 내려갔더니 그 어디요? 다시 쓰러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옳거니 주님의 뜻이구나. 기도도 하지 않고 고배 타고 가다가 홀라다가 3일 3야를 어떻게 고래새끼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꼴까닥 죽을 뻔했다가 토해 나가지고 저기 무태 와서 다시 그가 깨닫고 한 게 뭐예요?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왕과 그 백성이 제 가운데 한 예수,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철회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할 자를 찾고 요나야 얼른 가서 거기에 22여만 명이 거기 믿어야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니느웨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바뀌게 돼요. 그래서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말고 빛의 자녀로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구원에 두고 쭉 많은 것들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라고요? 노하는 데에 노함으로 끝나는 것. 노함은 뭐예요? 믿음 안 지켜가지고 지옥 가는 거 노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없는 거. 그걸 구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10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면 저기 풍랑이 쳐도 여러분, 주무시는 주님, 피곤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라도 그분이 계심을 알고 흔들어 깨우면 그분이 어떻게 잠잠하라 명하시면 파도가 잠잠게 되는 것을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나 깨나 자기와 늘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어제 빌레몬서와 같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격려하자. 그리하자는 뭐냐면 격려, 인커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 서로 격려하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오직 권하여도 NIV 버전으로 보면 권하여도 격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 그리하자도 뭐로 되어 있으면 그리하자도 인커리지, 격려. 그래서 이 한 단어에도 한 말씀에도 격려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이겨내. 혼자의 믿음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마지막 때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이코노메라는 것인데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덕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열매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누구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쭉 나오면서 주제는 한 가지 뭐냐면 교회 덕이 되면 하는 거. 뭐요? 예언, 방언, 분별, 뭐 통역 다 많은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덕이 되면 하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것이지 나는 하기 때문에 막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직 어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내가 말할 것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성숙함까지 우리가 있을 때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권면하라고 그랬더니 절대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꼰대가 돼서 잔소리하고 단점들 쳐내가지고 얘기 시작하면 또 요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단점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